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여러분이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조금 짧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젊던 나이가 많던 간에 누구든지 당하게 되는 것은 이승에서의 탈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개념을 미리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죽은 다음에. 만약에 유물론자 같으면은 없지 뭐, 아무것도 없지 뭐. 죽고 난 다음에는 생각도 끝이고 뭣도 끝이고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라고 비관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고,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혹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우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잘 만들어진 4차원 혹은 그 이상 차원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지금 현실화돼서 프로그램이 막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세상이고 또 그 천남만상이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나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존재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태초부터요. 시작 없이. 일반적으로는 모체에서 태어난 이후로부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나라고 하는 자아 가운데는 기억의 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난 이후에 몇 살 때부터 지금 기억이 남아있으실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3살 때부터의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 좀 늑대다 하면은 한 5살 때부터는 좀 기억이 난다. 그 이전에는 기억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는요, 이게 테이프로 치면 공테이프이건 아니면은 USB건 아니면은 외장 하드건 간에 뭔가 그 기억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이후에 내가 그 기억이라고 하는 일종의 것이 거기에 저장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의 시작은 나의 기억의 시작과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억이 담길 수 있는 외장하드든 USB든 간에 이것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태어난 이후에 기억이 시작됐다 하게 되면 그 기억이 뭔가 저장되는 어떤 저장 매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외장 하드나 뭐 USB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그것이 일단 뭐냐 하면은 육체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에 뇌라고 하는 외장 하드에 혹은 USB나 혹은 저장 매체에 그 기억이 저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나의 시작, 비기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는 나라는 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실 겁니다. 언젠가. 좀 길게 계시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낳기 이전의 기억이라는 게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는 역시 도로 무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태가 변경되고 형태가 변화하고 달라질 뿐이지 그 본질 그 자체는 그냥 남아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라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내가 살면서 겪은 경험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죽어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이후에 기억 저장 매체입니다. USB일 수도 있고 외장 하드일 수도 있습니다. 하드예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육체라는 게 없어집니다. 외장 하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기억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모두 포함해서 자아라고 치겠습니다. 자아는 어디로 갈까요? 소멸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운 거, 뭐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우주 안에 한 번 존재했던 것들은 외형적으로 형태는 변화할지언정 그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합니다. 하지만 소멸은 없습니다. 다른 형태로 변화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전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전의 형태는 사라졌지만은 다른 형태로 이것이 변화했을지언정 그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종의 기억체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에서는 아직 죽음 이후에 대해서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세계는 과학이 넘볼 수 없는, 과학의 탐측기가 가서 그것을 계측을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탐지해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영혼입니다. 인간은 영혼체입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 우주 자체이고 그 우주 자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살아있을 때 겪은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뇌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일시 저장 매체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그것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제2의 장소로 그 기억이 이동이 됩니다. 그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귀신이에요. 영은 아마 귀신 형태로 떠돌아다니겠지.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이거 한번 사리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까? 자, 사람이 죽었어요. 귀신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 옛날 귀신 영화 보게 되면 전부 멀쩡하게 죽은 여자가 귀신 되고 나면 갑자기 머리가 길어져 갖고 그냥 장발이 되고 갑자기 흰 소복을 입고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 나타납니다. 영혼이 그런 형태일까요? 영혼이라는 거는요, 그냥 기억체예요. 이거는 과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직까지 탐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우리 도교 수행자들은 압니다. 수천 년에 겪은 어떤 그 경험과 체험과 그 수행의 깊이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탐측을 하고 계측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자아의 기억체입니다. 기억체. 그러니까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프로그램 자체라고요. 프로그램 자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유체이탈, 뭐 임사체험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죽음이 가까웠는데 그리고 깜빡 기절을 했어요. 깜빡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 블랙 아웃 됐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공중에 떠 있어요. 그리고 터널을 막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는 아주 광채가 보이면서 확 열리더니 거기에 옛날에 죽은 조상님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맞아줘요. 맞는 기억일까요?
영혼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사람인 모습인 것은 지구라는 이 물리적 세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걸어 다니기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생깁니다. 물건을 집어야 되기 때문에 팔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맛을 보고 얘기를 하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오감이라는 거, 눈과 귀라든가 입이라든가 코라든가 이런 게 생긴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창문이 그렇게 한 대여섯 개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바깥을 볼 때는 바깥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창문은 그 오감밖에 없어요. 사람한테 있어요. 시각, 청각, 촉각, 뭐 미각 이런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 몸이라고 하는 육체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떠나갑니다. 영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영혼이 흔히들 사람이 나 귀신 유령을 봤어, 우리 아버지를 봤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봤어 했을 때처럼 팔다리가 있고 옛날처럼, 예? 그렇게 생긴 그런 모양으로 존재할까요? 아니, 팔다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간 사람이 어떻게 팔다리가 있는 형태로 우리한테 보여진단 말입니까? 그냥 기억체 자체예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를 솔직하게 보는 사람은요, 영을 보게 되면 일종의 불덩어리처럼 보여집니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것 자체는 에너지체예요. 에너지는 열이고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전생에 양귀비였을지라도 혹은 아주 못생긴 할아버지였을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의 불덩어리처럼 보여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죽은 영혼이 무슨 팔이 필요하고 다리가 필요해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게 그렇게 보여진다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감을 통해서 눈이나 귀나 코나 뭐 입을 통하고 촉각을 통해서 어떤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뇌에서 우리가 인식하게끔 바꿔줘요. 바꿔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옛날엔 죽기 전에는 사람이었지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시각 중추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전 모습처럼 우리한테 변형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명상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면서 잠재의식 또는 그 이하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중간 상태의 그 전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뇌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뭔가를 조금 이렇게 필터링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성본능이 있고 식본능이 있는데 꿈을 꾸다가 어떻게 근친상간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꿀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라는 육신적으로 또 옛날에 아메바나 뭐 아주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류 뭐 이렇게 포유류 이렇게 해갖고 변화되면서 지금의 인간의 인류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내에서 태어날 때도 난자가 수정되어갖고는 아메바 모습이었다가 어류의 형태로 변했다 이렇게 그 진화 단계를 그대로 엄마의 모태내에서 그대로 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자궁 밖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머니 모태 밖으로. 의식에도 과거에 전생에 우리 이전에 그 어떤 조상들의 그 아메바였던 시절의 어떤 기억부터 그것이 층층이 깔려 있어요. 그것들이 다 잠재의식 혹은 그 이하의 무의식의 세계에 깔려 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전의식이라는 것이 필터링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덕률이라고 하는 거, 도덕이라는 개념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개들은 궁하면은 애미하고도 성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만든 건 누구죠? 인간이 만든 거예요. 도덕률이에요. 종교라는 건 뭡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원시 시대에 있던 인간들이
자연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막 번개가 치고 어떤 사람은 그 번개불에 맞아 죽기도 하고 홍수가 져서 떠내려가서 죽고. 그런데 여러분, 자연이라는 거 가만히 보세요. 자연에 도덕이 있습니까? 선악 개념이 있습니까? 물에 떠내려갈 때 좋은 사람은 안 떠내려가고 악한 사람들만 떠내려가서 죽던가요? 번개 맞아 죽는 단 나쁜 놈들만 맞아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 도덕률은 자연계에는 없습니다. 자연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도덕이라는 건 인간이 만드는 개념입니다. 종교가 그렇게 해서 자연에 대한 두려움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늘에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번개라는 것도 뻥 때리고 뭐 또 하겠지. 그래서 인간을 닮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도덕률이 합해진 것이 그것이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3000년 전에 만들어진 2000년, 3000년 전에 지금만한 어떤 지식도 없던 사람들이 만든 그 지혜라고 하는 이름에 있어서의 종교를 지금도 믿고 있어요. 종교는요, 반드시 변화,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3000년 전 종교는 아직도 그대로 2000년, 3000년 전의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과학 지식은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사고방식을 지금도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죽은 이후에는요,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불덩이처럼 그대로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존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죽은 다음이라고 해서 머리가 길어지거나 입가에 피를 흘리거나 어떤 하얀 옷을 입고 소복을 입고 이히히거리면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좋은 일은 많이 하세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인간이 권선징악이라든가 선악 개념은 인간이 만들었지만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리는 우주에 존재하게 됩니다. 원래 자연의 법칙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그 서양에서는 그 사이킥 사이언스라고 얘기합니다. 신령과학 혹은 영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일종의 현대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조금 용기 있게 탐색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거기에 그 합류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듀크 대학, 미국 듀크 대학엔 보게 되면은 그 패러사이콜로지 학과가 있어요. 패러사이콜로지는 뭐냐면 초심리학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인간의 염력도 연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염을 가지고 뭔가를 갖다 하게 되면 저주도 그 사람에게 벌릴 수가 있고 축복도 벌릴 수가 있고 물건 상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패러사이콜로지 학과입니다. 초심리학과.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선은 행하세요. 원래 자연계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만들므로 해서 이제는 자연계에 그게 존재하게 되어버렸어요. 인간계 안에서만이지만.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고요. 도가서적으로는 음줄록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음줄록은 도가의 경전 가운데에 그 공과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공과격은 뭐냐면은 공과 과를 아시죠? 공은 잘하는 일, 과는 과오. 이것을 갖다 점수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길 가다가 괜히 멀쩡한 개를 갖다가 한 대 뻥 발로 걷어차면은 마이너스 5점. 근데 길 가다가 구걸하는 거린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집어주면은 그건 플러스 10점 해갖고 하루에 점수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만든 그 격이 공과격인데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수천 수만 개 이상도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일일이 점수표를 만들 수가 없어서 총체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그 원리를 결합한 책이 음질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음질록은 여러분들이 그 반드시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그 대선상가는 그 저를 통해서 전했지만은 원래 음질록은 도가경입니다. 여러분들께 그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그 영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염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그 뭡니까 기억까지를 포함한 그것은 그것끼리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종교의 우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종교의 그 차이 혹은 차별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불교 믿는 분들은 죽은 다음에 극락 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극락이 가는 데입니까? 극락이 가는 데냐고요. 극락이라는 장소가 존재합니까? 그것이 진짜로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천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당이라는 데는 일단 주장으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천의 집당자죠.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어떤 장소입니다. 공간입니다. 그런데 극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극락이 명사입니까? 지극할극 즐거울 낙입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죽는 순간에, 즉 그것을 갖다 열반 니르바나의 음역입니다. 니르바나, 인도 말인 니르바나를 갖다가 한자로 음역을 한 것이 열반입니다. 열반이라는 건 그냥 땅값도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나는 이제는 윤회를 안 하고 108번뇌 안 겪고, 예? 생로병사 안 겪고, 인자는 영원히 소멸되어지나니 나는 지극히 극 즐겁도다 락, 극락이에요. 극락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열반되는 순간은 내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다시는 육도윤회를 안 하는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얘기한 것이지, 예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석가모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는 얘기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안 오고 나는 소멸된 존재야. 그러니까 미래 부처님이 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불이에요. 미륵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어디도 안 계세요. 소멸되신 존재입니다. 극락 왕생했다라고 해서 무슨 극락이라는 천당 같은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알아듣게 그걸 알아들을 만한 스님들도 그 신도들한테 그걸 얘기를 안 해주세요. 잘. 왜냐하면 극락이라는 걸 간다라고 믿어야 시주들을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 그런 착각하지 말게 하세요. 저는 제일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이 성직자라는, 소위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신도들 속이는 겁니다. 알아도 얘기 안 하는 거 속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교는 소멸을 지향하는 겁니다. 소멸해서 나라는 자아가 없어져야 육도윤회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소멸되는 순간에 지극히 즐겁다라는 게 극락입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예요. 소멸되지 않고 나는 영원히 살아있기를 바라는 영생의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늘천 집당, 하늘에 있는 내 집 해갖고 천당이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들 종교적인 신화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종교에 속하든지 간에 그 종교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절을 다닌다고 해서 불경만 열심히 읽으면 그냥 그 안에서 내부 봉사예요.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하세요.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와서 한번 보시라고요. 내 집안에 있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아주 죄도 없고 뭣도 없고 아주 인자하신 분들이지만은, 집 밖에 나와서 옆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니네 부모는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종교학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여러분께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소멸에 이를 정도로까지 수련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세는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자는 여전히 죽은 사후에도 살아서 존재를 합니다. 우주의 사념체로서 떠돌다가 적당한 조건에, 적당한 그 입장에 맞게 되면은 새로운 육체를 입고 다시금 세상에 태어날 겁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것이 영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끝내고 빨리 어떤 좋은 결말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계 도사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 수행이라는 것을 통하고
또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많이 그 연구해서 하지 않다. 젖었나 봐요. 제가 알고 있는 결과를 네. 제 의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저기 이쪽 앉으세요. 아 이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공덕 보통 불교 세계는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는데 공덕을 쌓을 필요가 있네. 싸우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이 도덕률을 만든 이후로는 그 도덕이라는 그 법칙은 인간 계 안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덕은 반드시 쌓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음질록이라고 하는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중문죽답. 저기 스님 누구죠? 중문죽답 스님? 정 법무 스님 거기서 이제 하시는 걸 중문죽답 하시는 거야 이제? 중문죽답. 중문죽답. 예. 아 선생님 오늘 정말 100만 불짜리 강의였습니다. 진짜, 예. 저는 진짜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